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는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로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그 전날은 책망함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게바, 즉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예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식탁 공동체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순간 그 안에 있는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습관 있죠.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책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장 아들이 하이에나 키운 얘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이에나 새끼가 너무 귀여우니까 추장 아들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교짓을 하는지 이 하이에나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예뻐가지고 이렇게 품고 아버지는 빨리 아들한테 그것을 버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뭐 꼬리도 흔들고 하이에나 같지 않은 하이에나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산책 나갔는데 추장 아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하이에나가 넘어진 추장 아들을 보고 울면서 달려와서 어떡하냐 하면서 그 흘리는 피를 핥는 거죠. 막 핥는데 어떻게 돼요?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추장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어린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로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로움이란 것이 인간의 의로움이란 것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여러분 뉴스를 틀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신문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대화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모든 게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싸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악과죠, 선악과. 옳고 그름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원초적인 문제이고 변하지 않는 문제예요. 고집불통,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저는 똑같은 대답 해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녀서 그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나오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조금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18절에도 만일,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조건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고 읽으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건 율법이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죠.
우리 날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나요. 너희는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교회에서는 매번 죄인이라고 하냐? 왜 매 주일마다 회개기도 하면서 또 변하지 않는데 그거 예수님 잘못 아니냐? 너네 믿는 그리스도 그게 가짜 아니냐? 왜 예수님은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냐?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냐? 심지어 요즘은 이 인문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속 터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사람의 고귀한 인권을 놔둬야지 자꾸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맨날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고 울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죠?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것을 위한 것인데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인권, 가만히 둬라. 사람 보고 자꾸 나쁘다 죄인이다 하지 마라. 전도도 안 된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헛소리예요. 헛한 소리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복음의 일인데 이것만 빼놓고 하려고 하니 인간의 머리로 지성으로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향한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탄식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딱 빼놓고 요 문제까지는 빼놓고 내 과거의 이 상처는 빼놓고 복음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모든 영역인데 요걸 빼놓고 기도하고 요걸 빼놓고 요 사람과의 갈등은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보면 죄인으로 오히려 드러나는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런 질문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너네가 이런 거 아니냐는 것이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 불치의 상태란 것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게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낫고 싶어 갔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나왔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원망한들, 그렇죠? 의사 선생님 불치병이라고 왜 말합니까? 라고 탄식한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렇다 한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참담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8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냐 하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섬주섬 주워서 다시 만들어요. 다시 조립해요. 그 이야기들을 갖고 다시 조립해요. 다시 옛날의 것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힐링, 그죠? 요즘 유행하는 힐링, 뭐 여러 가지 소확행, 작은 데서 행복 찾아보자.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소꿉놀이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확한 모습이에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데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세우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난 거는 참 비참한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남은 것 가지고 소꿉놀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 갈림길 앞에 여러분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돌아갈 것이냐, 복음 앞에 인정하고 갈 것이냐. 완전 이제 흐물흐물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섰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비참함과 어두움과 내가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막 오픈될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못 나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꾸 돌아가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새가족 훈련을 받습니다. 공동체 몸담는데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시 드러나면 피하는 거죠. 예배를 떠나게 되고 그대로 예전의 상처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 다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흐물흐물해지고 거의 이제 뭐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버티며 갈 것이냐 아니면 끝내고 죽을 것이냐. 복음은 죽어라 합니다. 죽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4월 마지막 날 4월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청산하고 5월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 힘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행 조종사들이 사고가 자주 나는데 사고의 가장 대부분 많이 나는 사고가 뭐냐 하면 오늘 새벽에도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이것 때문에 조종사였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순직한 경우도 있었어요. 야간에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하는데 비행이 이렇게 하다가 뒤집었다가 다시 했다가 뒤집었다가 다시 했다가 여러분 다 빙글빙글 돌면 어때요? 코끼리코하고 어지럽잖아요. 나는 서 있는데 이게 다 돌잖아요. 이게 돌잖아요. 세상이 도는 것 같죠. 내가 돌았는데 그죠? 세상이 도는 것처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가 바다인지 하늘인지 몰라요. 그때 몸이 막 돌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이 전정기관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선모가 연결돼 가지고 이 기관 평형을 인식하게 해주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위가 하늘인데 하고 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다로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버티고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이라는 단어인데 버티고 현상이란 게 이 비행하는 사람들의 용어예요. 버티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버티고예요. 그래서 땡겨버려. 그러면 이제 죽는데 그때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끝까지 교육시킵니다.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율법이 나에게 있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하늘 쪽으로 땡겨야 해. 이게 율법이에요.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죽어야 돼. 완전히 죽고 정말 끝까지 의심된대요. 제가 우리 조종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목사님 정말 그때 힘듭니다.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앞만 봐도 위에가 하늘이에요. 정말 이게 바다인데 이게 착각이 되고 나면 이게 헤어날 수가 없대요. 믿는 게 제일 힘들대요. 계기판을 믿는 게. 계기판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떻게 가능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죽어라, 죽였다 이 말씀을 접하면 쉽지 않으시죠? 네, 오늘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개봉박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3장부터 쭉 계속 설명이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찐 복음 이 부분을 계속 준비하면서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할 때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다 나눠서 읽었었죠. 미셔널 처치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그 책을 적은 J.D. 그리어라는 분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 충만하고 선명하게 설명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서미트 교회라는 교회인데 300명이었던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모든 영역이 복음이 다스리도록 교회의 행정, 교회의 모든 영역들, 교회 섬기는 것까지도 복음의 관점에서 하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리한 복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기도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날마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연약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사랑하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인정만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세 번째,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죠. 이 복음의 삶이죠. 네 번째,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측량하겠습니다. 예요. 얼마나 주옥 같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일을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못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인정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대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죽음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저 사람을 죽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의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살듯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도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아닌 영의 법,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게 보입니다. 죽었다 인정해야 주었다는 게 보여요.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복음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오늘 또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내가 남아있는 껍데기 다 죽이고 주님을 붙잡는 복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